할렐루야. 어떤 여성 단체에서 한 해 마감하면서 모범 남성을 선정해서 축하해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모범 남성을 선정합니다.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많은 편지가 왔어요. 수만 통의 편지가, 추천서가 접수가 되었는데, 그 많은 추천서 중에서 한 통이 굉장히 특별한 추천서가 도착을 했습니다. 어떤 추천서냐면 자기를 추천한 거예요. 자기를 추천했기에 어떤 내용인가,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문제는 너무너무 훌륭한 모범 남성 중에 넘버 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을 추천하겠다 해서 추천위원회에 모여서 그 내용을 같이 이렇게 읽어보고 공유를 했습니다. 그 추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죠. 저는 술이나 담배를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정해진 음식의 정량 외에는 절대로 과식을 하지 않습니다. 운동 시간을 정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여성이나 아이들을 절대로 구타하지도 않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몸에 익혀서 질서 정연한 삶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비디오로 시간을 축내는 법이 전혀 없습니다. 규칙적인 삶을 위해서 휴대폰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일요일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대단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이런 생활을 제가 7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의 성자 수준의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남성이, 내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으니까 저를 모범 남성으로 선정해서 상을 주십시오,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된 거죠. 위원회에 모였던 모든 사람이 그걸 읽고, 정말 이런 사람은 정말로 상을 주어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한 장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거기 추천서에 기록해 놓으라 했던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알고 있기에 거기다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이렇게 했어.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여보세요, 이렇게 전화하고 물어보니까, 예, 여기는 청성교도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뭐예요? 이 교도소에 재수로 계시다 보니까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텔레비전을 아니면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도 뭐 당연히 안 되고 있어서 참 재미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한 주제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1장 1절입니다.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실제로 성경에서 더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바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새로운 생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이유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유튜브이란 곳에서 청년 신앙 운동이란 그런 어떤 타이틀을 가지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목과 반대예요.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란 타이틀을 가지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만든 영상이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고민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는데, 물론 이제 드라마처럼 만드는 그런 영상이다 보니까 제한된 가운데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한 청년이 나와요. 여성 청년이 나와서 한때 자기가 교회를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녔는데 지금은 잘 다니지를 않는다. 왜 다니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학생일 때는 좀 괜찮았는데 직장을 들어가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주일을 성수, 주일을 지킨다는 게 이게 생각만큼 그런 게 쉬운 게 아니더라. 그래서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일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직종도 있죠. 또 상사가 일을 하라 말하니까 이 어려운 이 직장 들어가기 쉽지 않은 이 시대에 나 안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기가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기가 어렵다,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 하나는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해봤지만은 또 막상 현실 속에서 살아보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더라. 더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고민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이해가 되어지고 공감이 되어져요. 아, 그렇지. 직장에서 일요일 나오려면 어쩔 수가 없지. 일요일 시험 치려면 어쩔 수가 없지. 그런 것도 공감이 되어져요. 그와 동시에 또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뭐가 되는 거, 갑자기 더 좋아지게 되는 거,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아마 이런 고민 속에서 내가 굳이 교회를 다녀야 될까? 굳이 믿음 생활한다고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고민은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목양하는 목회자로 생각할 때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부분, 일부분이라는 이야기죠. 믿음 생활하면서 저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죠. 목사 안수를 딱 받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확 주어서 어떻게 해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면 너무 좋겠다. 어려움이 하나도 없이 다 잘 되도록 해주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지만, 목사 안수를 받아도 죄에 대한 유혹은 더 커요. 왜냐하면 빛으로 더 가면 갈수록 조그만 티끌이 더 잘 보여요. 자기 죄를 모르는 뻔뻔한 사람이 있죠. 왜 뻔뻔한지 아십니까? 자기가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모를까요? 어둠에 점점 가까이 가면 자기가 어떤 색깔인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믿음 생활을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마음속에 가지는 아픔과 고통과 고민이 많아져요. 아니, 평안해야 될 텐데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빛 가운데 가면 갈수록 뭐가 더 잘 보입니까? 내 자신의 모습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빛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잘 보일까요? 잘 보이지 않을까요? 잘 보이지가 않는 거죠. 전혀 자기는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생활 속에서 믿음을 생활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잘 된다, 만사가 형통된다, 하나님이 축복한다. 근데 문제는 이게 매번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믿음 생활하면서 황당한 어떤 이야기들을 기도 부탁을 받을 때가 몇 번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구 식구의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한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교구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그분 남자분이신데 믿음 생활을 막 아주 뜨겁게 열심히 하고 이런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셔서 저보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데 뭐냐면 아주 애매해요. 저도 전체 사항을 제가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다 파악하지 못했는데 땅을 좀 팔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땅을. 부동산 하시는 분 잘 들어보세요. 땅을 팔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땅이 바다 근처에 있어서 한때는 이 땅이 보였다가 물이 들어오고 하면 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을 팔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그 땅을 왜 샀냐 그랬어요. 그래서 대답이 자기도 왜 사는지 모르겠대요. 그렇지만 이 땅을 팔아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지만 이게 뭔가 좀 뭔가 찜찜하기도 하고 뭔가 이해가 되어지도 않고 뭐 바다 근처에 있으니까 물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니까 또 기도를 했어요. 좀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게 안 팔렸나 봐요. 또 와서 또 기도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또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또 성도로니까 보니까 무슨 또 사정이 있겠지,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쩌거나 팔아야 되니까 해서 팔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새벽마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 땅 팔리게 해달라고. 또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찾아왔을 때는 목사님 저 땅 팔았어요 그러면서 왔더라고요. 그 어떻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땅을 샀대요. 근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왜 땅을 샀냐고. 그러니까 모르겠대요. 어쨌든 땅을 팔았대요. 그래서 이게 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뭐 또 큰일 있으면 또 목사님께 뭐 땅을 팔았으니까 이렇게 또 주시는데 꽤 큰 금액을 저한테 주고 가셨어요. 꽤 큰 금액을. 그래서 진짜 묻고 싶어요. 얼마 주고 팔았냐고. 얼마 주고 팔았냐고 묻고 싶은데 꽤 큰 금액을 감사하다고 저한테 주어서 물론 이제 그걸 또 교구 식구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했지만은 근데 그런 일들이 매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는 알고 믿고 또 경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매번 일어나진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가 있는 거죠. 그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공감이 가요. 내가 주의를 마음대로 지킬 수가 없는데 내가 믿는다고 해서 어떤 이런 저런 어려움이 정말 어떤 어려움이 어떤 때는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서 내가 믿음 생활을 계속 교회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 그 어려움을 이제는 하지 않아야 될 다녀야 될 어떤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아픔들을 공감이 되어졌습니다. 이거를 보고 있다가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에 가서 한 친구가 형제가 자기가 옛날에는 교회 다니지 않을 때 내 친구들이 교회를 잘 다녔는데 이제는 자기가 교회를 다니니까 자기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가 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너는 언제 교회를 떠날 거냐? 어떤 이유가 있다면 교회를 떠나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을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 사람들이 이런 이유라면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다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럴 수 있구나 그렇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한 자매가 굳이 우리 정있을 자매라고 하죠. 말은 하지 않겠지만 이 자매가 나 이렇게 믿음이 좋은 줄 제가 몰랐어요. 자기는 무슨 이야기 하냐면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으로는 자기는 어떤 경우에 있어도 교회를 안 떠난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답이 뭐냐면 진리가 여기 있는데 내가 왜 교회를 떠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뭐 그 대답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내 생활 속에 뭔가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라는 이유가 있었는데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생각해 볼 때도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 저 같으면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았으면 제가 좀 마음이 맑아서 그럴까요? 좀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더 많은 고통이에요.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속에 일어나는 그 작은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렇다고 제가 큰 범죄를 저지르고 살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좀 더 주님께 충성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죠. 그게 없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겪어대는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예방되어지냐? 예방되는 것도 아니에요. 일어날 모든 것은 다 똑같이 일어나는데 굳이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도와주시지만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제가 1절을 또 한 번 읽을 거예요.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까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걸 쉽게 말하자면 어떤 삶이죠?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믿음을 생활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 그것도 여러분 아마 체험하고 계실 거예요.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도움의 손길을, 사랑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축복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정말 믿음 생활 속에서 또 해야 될 가장 크나큰 이유는 뭐냐면 주님을 본받고 내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점점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교회의 삶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이 머무는 교회 성도님 모두가 이렇게 해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이 변화가 되어져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어떤 날 제가 어떤 일 때문인지 모르지만 택시를 한번 타게 되는데 이 택시가 신기해요. 과속도 너무 막 하지 않고 일반 택시 기사와 다르게. 또 택시 기사들 좀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가용들 막 끼어들고 뭐 하면 나오는 말이 있죠. 막 입이 좀 거친 욕이 좀 이렇게 은혜스럽게 막 나와요. 그죠? 근데 이분이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하도 신기해서 제가 물어보았어요. 물어보니까 자기가 얼마 전부터 교회를 다니게 됐고 말씀을 읽게 되어졌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걸 아주 자신감 있게 말하는데 더 놀란 것은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자기의 삶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숫자가 많지 않은 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또 앞으로 더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삶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은 어떤 것인가?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1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먹고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의 원래 뜻은 뭐죠? 내가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겠다. 마실 수 있지만 마시지 않겠다. 내 권리, 내 양심, 내 유익을 뭐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려놓고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열심히 먹어요. 배부르게 먹어요. 그래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원래의 1차적 의미는 그것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에게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설교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당시 문화적, 그 당시의 성경적 내용을 보면 그 먹는 걸 추구해 나가는 먹어도 괜찮다 이런 속에서 그게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이제 2달이 남았습니다. 2018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그저 내 양심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옳으면 된다는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양심까지를 고려하고 그 사람을 더 존중히 여기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못하면 많은 사람이 떠나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육체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따라다니고 따르다는 사람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어떤 진리의 말씀하니까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실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유익된 것만을 많이 생각하고 믿음 생활하면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사람은 오병이어처럼 막 떡이 나오고 기적을 보고 엄청나네 그걸 좋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가지고 저렇게 로마를 부수고 나라를 세우면 내가 한자리 해야 되겠다, 그 생각 속에 따라다니는 엉터리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자기의 더 큰 욕심, 그 욕심 때문에 누구를 팔아버렸습니까?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오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 그분의 능력, 그분의 기적, 그분의 가르침, 그분이 이루신 수많은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릴 수 있을까? 근데 욕심이 예수님보다 더 크면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참 무섭죠, 사람이요. 사람은 참 이해가 안 되어져요. 사람은 정말 무서워요. 정말 이해가 안 되어져요. 자기 자신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뭐까지 팔아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도 팔아버리는 게 사람인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도 우리 욕심 속에 자꾸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교회,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성령님, 우리의 하나님조차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무시하고 팔아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잘하면 거치는 자가, 넘어지는 돌뿌리 같은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의 생각만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것만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거치는 자가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종 언론에서 지금은 이런저런 교회, 오늘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어떤 이야기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쪽은 그쪽이고요. 그쪽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주님을 만났을 때 이야기는, 그럼 너는 어떻게 살았는데? 너희 교회는 어떻게 했는데? 너는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걸 물어보지 저쪽을 물어보겠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의 이야기를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은 누구를 물어볼까요? 나를 물어볼 거예요. 저 교회를 물어보지 않고 우리 교회를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거치는 사람이 돼요. 넘어지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찌르는 사람, 다른 사람을 실족해 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의 교회 다니지 않게 만들어주고 있는, 다니고 싶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참 좋다 많아지면 다른 사람의 즐거움이 적어져요. 내가 이만큼 많이 이득을 가졌다 그러면 누군가 이득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럼 어떤 결과까지 일어나게 됩니까? 33절 마지막에 무엇을 받게 하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하기 위한 힘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서로를 세워나가고 함께 훈련을 받고. 이 거치는 단어가 나오면서 제가 갑자기 옛날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녔던 그 시절에 가끔 내가 말씀드리죠. 제가 고등학교 주일학교 다닐 그때에 아침 일찍 새벽 예배부터 주일을 이렇게 섬겨 나갔는데 항상 주일 저녁이 되면 저희를 지도했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집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었어요. 박의자 선생님이시라고. 물론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저희 형님하고 두 분이 자취를 하다 보니까 집밥 먹는 것처럼 가서 밥 먹는 것도 좋았고, 예. 그 선생님도 좋았고. 근데 그걸 매주 했어요. 매주. 거의 매주 했어요. 매주.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철이 없긴 없었어요. 왜 철이 없었냐면 저는 좋았을지 모르지만은 그 매주 저 혼자 막 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데는 5명, 어떤 데는 전부 다 갔어요. 10몇 명이 갔어요. 그 가서 애들 밥 해주고 또 애들 밥 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선생님한테 뭐 고등어 하나 한 마리 사갔겠어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예. 음료수 한 번 사갔겠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당연히 선생님은 밥을 해주는 게 당연히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선생님 집에 있는 건 내가 다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철이 없이 살았어요. 근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참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야 매주 그렇게 했던 선생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버리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많이 먹지 않지만 제 친구들은 많이 먹었어요. 진짜 많이 먹었어요. 뭐 2그릇씩 3그릇씩 먹는 친구도 있었으니까 그런데도 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참 철이 없어도 너무 없었던 것 같죠. 예.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생각나는 게 뭐냐면 거치는 자가 되지는 말아야 되겠다. 1절 말씀을 다시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끝을 맺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어렵지 않은 말씀이지만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롭게 피택 장로님 되신 분도 계시면서 책을 읽었죠. 책을 읽으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장로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이다. 그 마지막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장로의 임기가 종신제이냐 임기제이냐. 참 놀라운 것은 저도 몰랐던 것은 그 책에 이야기해 주기를 장로 제도가 생겼을 그 당시에 장로님들은 오래 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나이 70세 이것도 아니었어요. 왜 그런가?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장로의 직분으로서 신앙의 모범이 되고 성도들을 살피고 성도들을 도와주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하는 일을 같이 목회자만큼 하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냐면 내 생계를 돌볼 여지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종교개혁 이후에 장로가 되어서 신앙의 본으로서 목양을 하고 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내 하는 생업을 하지 못할 만큼 위협받을 만큼 그렇게 장로의 직분을 모범으로서 충성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힘에 넘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계속 하고자 하더라도 계속 하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계속 해 주십사 하더라도 안 하겠다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었다는 거죠. 왜? 몸된 교회를 섬기고 돌봐주고 필요할 때 신방하고 필요할 때 만나고 하다 보면 뭐를 못해요? 내 하고 있는 본래 일을 할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생계에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범을 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1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나를 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나를 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나같이 예수를 믿으라고. 나처럼 예수를 믿으라고. 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서 내 자신이 너무 가슴이 뿌듯해요.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밖에 살지를 못하는데 과거에는 이렇게밖에 살지를 못하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하면서 내 말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성질이 달라지고 내 삶의 모든 모습이 변화가 되는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뭐까지 될 수 있는 사람?
본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까지 여러분의 삶들을 믿음 가운데서 만들어가.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믿음의 삶 속에서, 교회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